음, 다소 좀 철 지난 영화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7년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에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전도연 배우가 분한 신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건네려고 합니다. 그러나 면회장에 나온 그 범인을 보자마자 그녀는 아연하죠. 유괴범의 모습이 무척이나 평온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자 제 마음은 무척 평화로워졌습니다. 평화로운 그 유괴범의 얼굴 앞에서 그러나 신혜는 결코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내면에서 울컥울컥 치솟던 그 슬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스로 잠재우던 신혜는 이제 새로운 정서가 그 내면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증오와 경멸감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자신의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그 성도들을 내쫓기도 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교회 본당에 앉아서도 신혜는 핏발선 눈동자로 매섭게 하늘과 십자가를 노려봅니다. 왜 이런 감정에 몸부림쳐야 할까?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소설가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를 원작으로 두고 있습니다. 벌레 이야기에서 아내의 대사는 훨씬 이 신혜보다 더 직접적입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시 그를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신혜가 이토록 핏발선 눈동자로 하늘을 흘겨보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이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겼다는 것이죠. 용서조차 소유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감, 용서하는 일에서조차 인간이 배제되어 있다는 아득한 절망감, 인간은 오직 절망만을 제 몫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뜻이요. 모든 것을 잃은 그녀 입장에서 자신이 간신히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선행이 바로 용서였는데 그것마저도 자신에게서 빼앗은 신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 그래서 신혜는 하나님을 향해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를 중언부언 되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화 밀양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몫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정말 용서를 베풀 수 없는 존재입니까? 실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실존적, 근원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체적인 죄, 나 자신과 타인에게 직접적인 상해나 피해를 끼치는 의미에서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핏발선 눈으로 하나님을 노려보는 신혜는 비기독교적이고 사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는데 왜 그녀는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가 되니까요. 하지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사람에게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저희는 신의 행동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녀의 절규는 비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것이고 사탄적인 아니라 탄식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신의 아이를 유괴한 이 유괴범의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자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는 가해자의 이 말은 그가 용서의 일부만을 받아놓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착각은 사실 저희의 착각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와 비슷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것은 늘 이중적이고 동시적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죄를 저질렀다면 그는 두 개의 죄를 지은 셈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2차적으로는 그 잘못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타인에 대하여. 그러므로 그의 죄의 용서를 말할 수 있는 분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고, 둘째로는 그 죄의 피해를 받은 타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종종 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한 사람의 범죄 혹은 죄는 타인에게만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만 죄를 지었다고 믿는 것.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타인에게서만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성도는 타인에게 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받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또 성도에게는 타인의 존재가 각각 괄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그 타인의 존재를 괄호 밖으로 꺼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 그 둘째, 예수님과 서기관 또 바리새인이 논쟁하신 것.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는데, 그때 지붕이 뚫리더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으로 내려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2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논쟁을 먼저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걸 입 밖으로 꺼내시면서 논쟁을 시작하신 셈이죠. 이 논쟁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걸까? 논쟁의 자리에 들어가기 앞서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20절 말씀을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죄가 우리말로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 원죄와 같은 죄가 아니라 중풍병자가 그의 삶에서 실체적으로 지은 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는 이 죄 사함의 이해에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데요. 즉, 지금 논쟁하는 이 죄 사함의 권세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아니라 타인에게 실체적으로 저지른 죄의 현상, 그 결과의 의미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논쟁의 자리에 들어가면 저희가 알고 있던 본문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의 논쟁을 거칠게 구분하자면 이렇게 됐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입장은 하나님 외에도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은 인자도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은 것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즉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집어넣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기 때문에. 하지만 실은 자신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 논쟁에 새로운 점을 지적해 주신 대목입니다. 바로 땅에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에게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의 주체, 즉 누가 죄를 사하는가 였는데, 예수님은 누가가 아니라 장소라는 새로운 국면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땅에서 죄들이 사하여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논쟁의 논점을 죄 사함의 주체에게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죄는 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곳, 이 땅에서 죄들이 사하여질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땅에서 죄들은 누구로부터 사하여질 수 있는가? 누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죠. 이때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인자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문학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인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인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인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역설의 기법이죠. 바꿔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인자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신 그분께서 스스로를 가리키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시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 7장 13절을 14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종말의 때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는 그 메시아라는 의미도 있지만, 둘째, 일종의 사람의 대표라는 의미에서의 인자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인자는 그러니까 메시아적 의미로 스스로를 지칭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람의 대표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인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대표인 내가 땅에서 죄들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가 아니라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그 인자라고 말씀하셔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대표로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결국 같은 사람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감사하지만 또 두려운 이유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건네진 이 용서의 권세는 결국 타인의 어떤 죄라도 용서를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깊고 아픈 상처를 주어도,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어도 우리는 그를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고르반, 즉 하나님의 몫이라 생각하며 우리의 책임에서 쉽게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바로 우리가 너희 각자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근원적인 죄, 실존적인 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고 권세이지만, 그것은 틀림없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또 하나의 권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중풍병을 앓던 사람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의 사고 체계에서는 육체적인 질병은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있었죠. 내가 지금 앓는 병은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통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죄, 육체적인 병, 또 하나는 그 병을 일으킨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그 영적 자책감과 무력감. 그래서 그는 육체적인 질병이 고쳐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지독한 죄를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죄가 육체의 병을 가져온다는 것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를 그런 인식 안에 가두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그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그의 변화가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읽힙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을 앓기 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라고요. 누군가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혼자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걸을 수 있고, 육체적인 변화죠. 더 이상 죄의식에 빠져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고도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영적인 변화, 그 자리로 새롭게 들어간 것입니다. 전인격이 변화되어서 지금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탄생의 출발이 바로 죄사함, 그러니까 용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실제로 질병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죄의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질병을 가져온다는 그 이상한 생각을 끊으신 겁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죄의 존재 방식은 인과 법칙이죠. 내가 지금 병을 앓는 것은,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인과 법칙. 그 인과 법칙에 따라서 지금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은 내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구나 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죄는 인과 법칙으로 작동하죠. 누군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잘못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 때로는 그 잘못을 그 사람만이 아니라 애먼 사람에게까지 전달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죄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가증식합니다. 복제하고 분열하면서 계속 늘어나죠. 하지만 용서는 그 모든 악무한의 반복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한 번에 끊습니다. 내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를 향해 내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용서는 그 자리에서 죄의 증식을 확실히 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증식을 끊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죄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를 용서함으로써 죄의 악무한을 끊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저질렀을 때 나도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지만, 내가 더 이상 그 죄를 전달하지 않고 용서하면 죄는 자가증식을 그치고 끊어지죠. 그 죄의 연쇄를 끊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내게 왜 이런 죄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더 묻지 않고 알아도 아는 척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과거를 기꺼이 망각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깊은 사랑처럼, 그렇게 할 때 죄는 끊어지고 끊어진 죄로부터 한 사람의 새로운 탄생, 거듭남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죄로부터 연루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꿈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점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에 있어 우리 인간의 몫이 있음을 분명하게 강조하시죠.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해 주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하여 달라는, 인간의 행위가 앞세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층 위에 서로를 향한 인간의 용서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베풀어야 하는 용서의 가치와 의미는 이처럼 고귀하고 존귀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희가 용서를 베풀어야 할 대상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베푸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용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용서에 관한 인식적인 의미, 그러니까 용서는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도 서로에게 건네고 베풀 책임이 있음을,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아는 것과 함께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은 정서적인 면. 우리가 타인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이가 거저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곱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기대어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이 믿음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간절하게 필요한 것처럼 그 사람도 은혜가 마찬가지로 필요한 존재니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측은지심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시선을 달라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를 그런 마음으로 그 연약함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저희들의 마음을 놓고 용서를 베풀 인식과 정서와 의지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용서가 하늘의 하나님만이